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감사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죠? 제가 생각할 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 종류의 예배. 어떤 예배가 있죠? 공적인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공적인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이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들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는 어떤 예배죠?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삶, 직장의 삶, 또는 우리 성도들과의 삶, 또는 이웃과의 삶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 잠깐이지만 삶의 예배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면 결국은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 후에 아무리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7절 보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에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간음과 또 이웃을 미워하고 또 비방하고 악을 행한다면, 잘못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백날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25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을 먼저 갚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은 지혜시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혜시예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그 당시에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아삽은 헤만과 또 여두둔과 더불어서 3명의 찬양대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유명한 3대 악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또는 음악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또 아삽은 선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이 시를 많이 지었는데 시편에는 12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부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은 4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좋으셨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이렇게 축제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뛰어넘어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모이고 어른들도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우리 예배는 우리 삶의 전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화합과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외인집일 교회가 1년 내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화합과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삽은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올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